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다시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다 건강하시죠? 오늘도 저는 마가복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로 41절입니다. 그리고 말씀 제목은 십자가를 지고 간 두 사람. 십자가를 지고 간 두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뺀 예수님의 이야기나 삶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빼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에 십자가를 높이 세우고 또 교회 안에도 십자가를 세우고 십자가로 장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알지만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십자가는 사형을 집행하는 형틀이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제일 흔했던 방법이 목을 매다는 방법이었고, 또 그 외에 단두대를 사용하거나 또 칼로 목을 치거나 또 동물을 먹여서 집행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요즘은 총살을 하기도 하고 또 목을 매달기도 하고 전기 의자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사형 집행은 사형 집행 방법 중에서도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럽고 무서운 방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형은 금방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형수는 며칠씩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신음하다가 고통을 받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만 번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시대 당시 로마 시민에게는 이 사형법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죄인이라도 아주 극악무도한 사형수가 아니면 이 방법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저주스럽고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저주스럽고 불쌍하고 아주 혐오하는 이 사형 집행의 틀인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좋은 의미, 좋은 모양을 가진 것을 우리 기독교의 상징으로 삼거나 만들 수 있었는데 가장 나쁜 것, 저주스러운 것을 기독교의 상징으로 삼았다니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그것을 교회에 높이 세우고 교회 곳곳 보이는 곳마다 장식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걸 목에 달고 다니고 그렇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그러면 왜 기독교는 이렇게 저주의 십자가를 그렇게 강조하고 또 그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을까요? 십자가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한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십자가를 지고 간 두 사람을 통해서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본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네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십자가는 억지로 지는 것이다. 억지로 지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옵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도시에 있는 도시인데 지금은 리비아에 속해 있습니다. 리비아. 구레네 사람 시몬은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구레네와 예루살렘은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가 6월달에 예루살렘에 온 것을 보면 그가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이었거나 아니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6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수많은 무리들이 십자가를 지고 간 한 사람을 따르는 것을 보고 시몬도 무슨 일인가 하고 가까이 가서 보게 되었습니다. 시몬은
사형 선고를 받고 자신이 처형당해야 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라는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전날 밤에 체포가 되고 산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또 채찍에 너무 많이 맞아서 온몸이 찢어지고 상하고 또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가지 못하고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자꾸 지체되었습니다. 자, 2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에 보면 답답했던 로마 군인이 무리 중에서 무조건 한 사람을 끌어내어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은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못하겠다고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군인들의 권세가 너무 세고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지기 싫은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또 어땠을까요? 예수님도 이 십자가 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14장에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살펴보았는데 예수님도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을 피하게 해달라고, 앉을 수 있으면 앉게 해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제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가 싫었고 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지웠기 때문에 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고 힘들었던지 자꾸 쓰러지고 넘어졌습니다. 결국은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매달려서 엄청난 고통을 받다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지고 가기에 너무 무겁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입니다. 또 그 끝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런 것을 스스로 원하고 자원해서 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도망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십자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이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할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명, 또 봉사 섬김의 사명, 물질과 시간을 드리고 바치는 사명, 또 이런 사명을 감당할 때 오는 고통과 희생과 아픔과 고난, 시련,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다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이런 것들을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를 때 얻는 영광이나 복, 이런 것들은 좋아하지만 져야 할 십자가는 싫어하고 할 수만 있으면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십자가는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이지만 져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거부하고 피하고 앉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크리스찬의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싫다고 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구약 에레미야 2장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십자가를 졌습니다. 2장 20절에 보면 에레미야 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멍에와 결박을 씌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백성, 하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져야 할 순종의 십자가, 말씀을 순종하는 십자가, 선민으로서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도 신약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십자가를 질 각오 없이는 이 길을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크리스찬들이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크리스찬으로 살려면 반드시 져야 할 의무요 책임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즐겁게 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정확하게 안다면, 알고 보면 이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막 이렇게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십자가는 힘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너무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근데 그 당시 믿음이 어렸을 때라 갈등이 있었습니다. 일요일 날이면 다들 옛 친구들은 산으로 들러 놀러를 가는데 저는 교회를 가야 됐습니다. 그때는 일요일 하루 쉬기 때문에 그날 놀러 가지 못하면 평생 놀러 갈 수가 없습니다. 또 예수 믿고부터 11조를 드리면서 이 11조만 안 드려도 재밌는 일을 많이 할 수 있고 나 하고 싶은 거 많이 할 수 있고 또 캐나다 와서는 이 11조를 안 드리면 좋은 차도 걸리고 또 아이들 교육도 더 시키고 또 휴가도 갈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11조를 드릴 때마다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는 오랫동안 학생들을 지도해 왔습니다. 학생들을 섬겨오면서 끊임없이 내 돈을 쓰고 섬겼지만 학생들 청년들은 돈이 없잖아요. 뭐 어떻게 해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제가 주고 제 물질을 사용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섬길 때 늘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힘듭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섬겼습니다. 제가 독일에 사역하러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십자가는 저에게 참 부담스럽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피할 수 없는 것, 꼭 져야 하는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저는 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져야 합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또 매일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자신과 싸우고 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계속 결단하는 삶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해달라고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억지로 지는 것입니다. 둘째, 십자가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가 이 십자가를 지는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 재수 없는 사람, 운 없는 사람, 불행한 사람 같습니다. 어쩌다 예수님 제일 가까이 있어가지고 또 로마 군인의 눈에 띄어가지고 끌려나가게 되었는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불행한 선택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의 재수 없고 억울한 것 같았던 그 불행이 사실 그에게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마가가 이 사실을 기록할 때 시몬을 소개하면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이처럼 시몬의 아들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마가가 이 사람들과 잘 아는 사이거나 혹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마가가 이 시몬의 아들들의 이름과 가족을 언급할 때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 로마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5장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16장에 안부를 전하는 내용인데 거기 1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초로 생각해 볼 때 시몬이 십자가를 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와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몬의 가족은 구원을 받을 정도가 아니라 로마 교회의 기둥이 되었고, 시몬의 아내는 사도 바울에게 어머니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가족은 십자가를 진 아버지 시몬 때문에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쓸 당시에 시몬과 그 가족은 당시 교회에 널리 알려진 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시몬에게 특별하게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시몬에게 주신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앉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그 사람에게 합당한 십자가를 주십니다. 이 십자가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봉사, 헌신, 전도와 선교, 기도와 중보, 희생과 또 고난 등등 많은 것이 있습니다. 또 이 십자가는 교회에서 맡은 직분도 있습니다. 직분도 십자가입니다. 목사의 직분, 집사, 장로, 권사, 위원장, 교사, 성가대, 많은 직책들, 이것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성도로 산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그런데 가끔 성도 중에 이런 일이나 직책이나 또 직분들이 교회나 목사가 준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주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하다가 기분 나쁘면 그만둬버리고, 또 하다가 힘들면 집어 던져버립니다. 또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을 받지 못하면 더 이상 하기 싫다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두가 이런 일과 사명,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사람들은 신앙 연륜이 오래되고 또 일을 해야 할 때가 되었는데도 직분을 안 맡고 일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전혀 아무 십자가도 지지 않고 그저 교회에 은혜만 받으러 오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크리스찬의 삶이 반드시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을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모든 십자가, 모든 사명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지도자가 어떤 일을 주고 어떤 사명을 줄 때 노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예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소홀히 하거나 또 함부로 집어 던지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을 걸고 감당을 해야 합니다. 하기 싫어도 끝까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끝에는 반드시 축복이
엄청난 축복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주어진 일에 충성하고 마음을 다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이 십자가를 감당을 합니다. 또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이나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감당을 합니다. 또 아무 보수가 없어도 철저히 자기 일을 희생하며 할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셋째, 십자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는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죄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 십자가를 지은 이유는 오로지 예수라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진 것입니다. 예수라는 사형수가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간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전적으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진 십자가였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었나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질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이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이유는 전적으로 죄를 짓고 그 죄값으로 죽어야 할 우리 인간들을 대신해서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고통을 받고 처절하게 죽어가야 할 사형수였던 우리를 대신하여 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30절을 보십시오. 30절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또 31절, 32절을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도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못 구원하네. 너를 구원해서 우리가 보고 믿게 해라. 이렇게 막 약 올리면서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신을 구원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고 또 그렇게 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이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그렇게 해보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지신 이 십자가는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살리지 않고 끝까지 지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벗어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계획, 인간의 구원 역사는 실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좌우편에 달렸던 두 강도가 있었죠. 두 강도는 십자가를 졌지만 남을 위해서 진 십자가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악한 죄, 그 죄 때문에 졌던 의미 없는 그런 십자가였죠. 우리 자신의 죄와 실수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아픔과 시련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남을 위해서 질 때 그것이 십자가고 그게 진정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첫째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죠.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결국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 인간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수고가 없이는 절대 구원 역사, 구속 사역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과정에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희생뿐만 아니라 그가 나를 섬겨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참아주고 인도해주고 도와주었던 그런 고마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저를 어렸을 때 저를 늘 신방하고 제가 방황할 때 포기하지 않고 저를 도와주었던 그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과테말라 선교사로 가 계시는데 그분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고 늘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이 시간까지 있게 된 데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의 섬김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이제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남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더 이상 크리스찬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의 삶의 방향과 목표는 철저히 하나님의 유익과 이웃의 유익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크리스찬이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들이 또 지도자가 목사가 자기 유익과 영광을 구하다가 성도들을 이용하고 따르는 성도들을 망하게 하고 기독교를 욕먹이고 하나님까지 욕먹이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는 종종 보고 있습니다. 자기를 살리려고 몸부림치는 기독교인들과 기독교 리더들로 말미암아서 기독교는 무너져가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세상의 왕관, 세상의 명예, 세상의 영광, 세상 왕관을 쓰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성도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철저히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고 이런 교회가 참 교회입니다. 십자가는 남을 위해서 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구하지 않고 그냥 죽었습니다. 욕을 먹고 조롱을 받고 놀림을 받으면서도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고통을 감해주는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 소리를 지르고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처절한 고통을 당하다가 무기력하게 죽었습니다. 이렇게 죽으면 사람들은 불쌍하게 죽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인생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여기고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인생이 이렇게 끝이 난다면 예수님은 얼마나 불쌍하고 안된 사람입니까?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의 인생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3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로마 장교 백부장은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곳에 와 있었고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자 이 로마의 장교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냈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었고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전혀 실패가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임을 증명하고 예수님의 죽음은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4.19 의거는 마산 선고에 김주엘이라는 학생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또 박종철 학생의 죽음은 한국의 민주화를 가져왔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경찰 폭력으로 죽은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인종차별에 대한 각성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죽음에는 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음에는 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백부장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고 죽음을 목격한 구레네 사람 시몬은 로마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예수님의 죽음은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절망과 죽음에 있는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없어서 생을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살아나는 것을 봅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슬퍼서 절망하고 죽으려 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과 예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목숨까지 바친 그 사랑을 바라보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더럽고 악한 사람들, 또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정말 이기적인 사람들, 또 존재할 가치가 없는 악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예수님의 죽음을 알게 되면 삶이 변화됩니다. 그런 악인들이 이제 자신을 희생하는, 남을 위해서 사는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기독교 역사에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차고 넘칩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는 이런 살아나는 역사, 기적 같은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살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살아나게 됩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죽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은 방황했고 절망했고 슬프고
죽으려고 했던 저와 제 아내 청년 때 이런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저는 지금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아나게 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뿐만 아니라 크리스찬의 죽음도 예수가 세상의 구원자여 하나님의 아들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하게 됩니다. 크리스찬들이 살겠다고 소리치고 악을 쓰고 발버둥을 치면 누가 죽습니까? 나만 살고 예수님은 죽습니다. 크리스찬들이 팔팔 살아있으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닌 종교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무 말 없이 죽을 때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됩니다. 크리스찬이 죽을 때 교회가 진리의 터임을 증명하게 됩니다. 세상을 살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습니까? 정말 죽는 것을 싫어합니다.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자존심과 욕심과 탐심과 이기심과 독선과 자기의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외면합니다. 그 결과 세상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되어가는 것은 교회에 진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또 예수님이 틀려서도 아닙니다. 또 교회 수가 적어서도 아닙니다. 또 세상 권세가 교회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핍박해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핑계를 많이 대는데 그것이 팩트가 아닙니다. 팩트는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죽지 않고 살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십자가를 싫어해서 그렇습니다. 조금만 상처를 받아도 부르르 떨고 참지 못하고 변명과 분노를 쏟아내고 받은 만큼 되돌려주고 하고 조금 더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절대 지려고 하지 않고 또 우리 교회와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익만 찾고 그런 식으로 펄펄 살아있는 교회, 크리스찬 또 그런 교회 지도자들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죠. 이런 점에서 저도 할 말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설교할 자격도 없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국 기독교 현실이 너무나 비참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부터 비롯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이 십자가를 새롭게 배우고 또 생각하고 실천을 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이 아니라 죽음으로써 증명되는 종교입니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무명인들과 같았지만 로마 제국을
정복해 버렸습니다. 로마가 온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정복했는데 그 로마 제국을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정복해 버린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방법은 죽음이었습니다. 악을 쓰고 데모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멋진 교회들을 많이 세워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말없이 그냥 아무 말 없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들은 전도도 할 수 없었고 자신들을 증명할 기회도 없이 그냥 죽었지만 로마 제국이 그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안 들어봐도 그들의 삶과 모습을 통해 누가 옳은지 무엇이 진리인지 알고 판단을 합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크리스찬이라는 증거는 내가 예수님처럼 죽을 때입니다. 불합리하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입 다물고 예수님처럼 죽을 때 그가 크리스찬임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박보영 목사님이란 분이 있죠. 이분이 목사 안수를 받고 자기 할아버지 목사를 찾아가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지 몇 마디 조언을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 목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4가지. 변명하지 마라. 변명하지 마라.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라.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라.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해라.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해라. 가장 천한 곳에서 섬겨라. 가장 천한 곳에서 섬겨라. 이 말은 너 죽어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죽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냥 죽는, 말하자면 죽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구원자임에 틀림없다. 저 사람이 말하는 성경 말씀이 진리임에 틀림없다. 역시 교회는 다르다. 크리스찬들이 믿는 그분을 나도 믿고 싶다. 이렇게 말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 예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때 전도가 되고 구원 사역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이런 것입니다. 제가 4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 외에도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십자가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목에 달고 다니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매일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올바로 알면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되고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 이 십자가를 내던지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짊어지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4가지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구원 역사를 위해서 지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예수님이 살아납니다. 기독교가 살아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내 가족이 살아납니다. 내 주위의 영혼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매일매일 그리고 매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또 그 의미를 알고 그 의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잘 거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멘.